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죠. 그들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엄청난 땅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정치를 식민지에 심으려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기독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망으로 가득했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비롯한 대학들마다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 별명이 붙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죠. 그는 사역의 최정점에서 런던 중심부의 웨스트민스턴 터버너클 교회라는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3,000석이 넘는 예배당에 늘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 그 거대한 건물들은 대부분 창고 건물로 임대하고 있고 주일이면 관광객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합니다. 현지 노인 한 80여 명만 모여서 예배하는 낡고 퇴락한 건물이 되면서 영국 개신교의 오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고 말았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기념비적인 건물이 이렇게 쇠퇴하고 퇴락되었습니까? 그것은 영국과 영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과 정치적인 안정을 물려주기만 하면은 나라와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오늘날 현실과 똑같다는 것이죠. 10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지금 영국의 교회들은 쇠퇴하였고 영국 자체가 노쇠해지고 말았죠. 성경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 세대는 그냥 다음 세대일 뿐이죠. 지금 당장 교회 운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조금만 더 투자되어진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보다 더 강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이 가치관을 심는 일에 실패하면 오늘 우리가 이룩한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친히 경험한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까지 3대가 지난 다음에는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과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일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땅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저들보다 약했습니다. 저들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자신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행했던 일, 애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오늘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미 이룩한 이 문명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포기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고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해도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10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것은 곧 콩을 심으면 콩이 난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둘은 항상 겹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은 내 인생의 나중에 말년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해야만 되는 일을 먼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택했습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택했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멋있게 보이고 재미있게 보입니다. 그것이 내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기를 끌 줄 알고 박수 받고 내 인생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내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해야만 하는 일을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내 인생의 가시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의 성공,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잠시 누리는 이 즐거움이 참된 성공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그 불순종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대신에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섬기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나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올무가 되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해야만 하는 일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많은 학식과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겠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성공이 아닙니다. 곧 얼마 안 가서 큰 재앙이 몰아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겠습니까? 단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 아브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에게 복음을 보존하고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되어진 겁니다. 이 비전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너를 받아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가나안 일경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렸던 하늘의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힘으로 살라 이렇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들이 비전을 잃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고 비전을 이루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해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거민들의 그 신들과 같이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잘 섬기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문명을 이루어 갔듯이 우리도 좋은 문명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은 광야의 신이라는 얘기죠.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은 그 만나를 먹였던 신은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알맞는 신, 환경에 알맞는 신을 섬겨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시대의 유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행복이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데 하나님의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교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일을 방해해야 돼. 내 사업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공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보지만 사실 우리 역시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복숭에 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저께가 어린이날이었죠. 여러분은 어린이들에게 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교회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큰 어린이 잔치를 한다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보다 더 크게 했어요. 뭐 멀리 가지 않고 경주에 있는 교회 얘기하면 소문나니까는 저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가 아마 경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경산중앙교회 프로그램,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봤더니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갖고 뭐라 하면 놀이동산 바운스, 대형 에어 바운스, 뭐 런닝맨 바운스, 중형 에어 바운스, 블록놀이, 미니 범퍼카 온갖 행사들을 한 30가지가 넘게 하게 거기는 주차장도 엄청 커요. 그러면서 먹는 것부터 시작했고 또 애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까지 노는 장소를 다 했어요. 더더군다나 좀 심각한 게 뭐냐면 클래식 밴드와 또 이 미술이 아니라 마술 공연, 매직랜드, 아프리카의 타미끼와 댄스 그런 걸 축제로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술 공연은 성경은 마술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프리카의 타악기와 댄스는 주술적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냥 신나니까는 그 신나기가 거기서 춤추고 있는 게 교회가 왜 저 모양인가.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르완다라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할 때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골키퍼가 부적을 갖고 자기 골대 지키는 골대 땅속에 이렇게 탁 눌러놓습니다. 그 희한한 복장의 관중석에서는 주술사들이 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주술을 외워요. 상대편 골키퍼가 가고 거기서 빼버립니다. 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술사들끼리 이쪽 편서로 또 싸우고. 그래서 르완다에는 법이 축구 경기에는 모든 주술사들과 부적은 금한다. 앞으로 그렇게 한 거는 그 팀이 해체시켜버린다 할 정도로 엄격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춤과 모든 악기는 다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날을 행사한답시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저는 초막절 행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부모들과 초막을 딱 같이 놀고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민수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날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경산중앙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날 하면서 온갖 세상 것들로 꽉 채웁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런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쇠퇴기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기독교 문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하게 보입니다. 점점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들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뽑아갑니다. 기독교는 아무런 대처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성경이라도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모여서 자녀들에게 성경이라도 가르쳐 보았습니까? 내 신앙,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자녀들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기적의 이적들,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고 나만 그것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쉐마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온 쉐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3세대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고 광야에 태어나서 들어가갖고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다음 세대가 멸망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직접 그들의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경험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 세대의 이 수고는 완전히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오늘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을 해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영국처럼 카지노가 될지도 몰라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심각한 이야기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만 먹고 살면 된다.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적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돈의 노예로 살면서 돈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곧바로 바알과 아스다로스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풀물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 다음 때로, 그 다음에서 그 다음 때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교회에 다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쩌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풀물불 속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선물하기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올바른 비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녀들은 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돈이 제일이다, 학력이 제일이다, 권세가 제일이다라며 그 길로 성공하는 길 부지런히 학원까지 보내면서 가르치면서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친 데는 실패하지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보면서 오늘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올바른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올바른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 자신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어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손주 손녀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선물하고 좋은 것으로 비싼 것을 선물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선물할 것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을 돌이켜 이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비전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적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비전들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영원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일들이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